오늘 이 신명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통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21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종량 사상이에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닮은 인간 존중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바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존귀하다. 내 생명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인권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는요, 만인 평등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정치 형태는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제주의, 왕이 다스리는 왕권주의,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이 존중된 나라를 선진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땅이 크고 뭐 하더라도 소련 보고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권입니다. 자, 여기서 선진국일수록 인권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잘 지켜지고 있어요. 반대로 후진국일수록 또 전제주의나 공산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통제해버린다. 언론도 통제해버리고 뭐도 통제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진 대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인권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있어서 몇 가지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은 살인자가 드러나지 아니한 시체 처리 방법, 이것을 속죄규례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얼굴을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한번 쭉 봐야 이것이 이거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구나. 자, 여기서 살인자가 드러나지 않는 이 죽음이 있는 시체 처리를 속죄규례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이게 정말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살인자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시체가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해결이 안 된 사건, 원인도 모르고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미제 사건이 어떤 게 있나요? 오래전에 대구 성서공단의 성서에 개구리 소년,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아이들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명이라 그랬는데 갔다가 다 실종되었다. 한 명이 없어졌거든.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이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가 애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실종돼 버렸다요. 미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미제 사건인데 이게 가끔 살인자가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시체로 나타나는 거, 스스로 이제 죽은 건지, 쉽게 얘기하면 자살을 한 건지 타살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알지 못하는 피사체를 발견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1절에서 9절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장로님과 재판장이 어디에 가까이 있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거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관할 경찰서. 제일 가까운 데요. 이 시체가 나타난 여기 제일 가까운 데에 거기서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정결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의식. 알지 못하는 피살체가 발견됐다. 오늘날은 이제 20세기하고 달라서 21세기 최첨단에는 사람이 딱 죽으면 딱 검사를 하잖아요. 무슨 검사하죠? DNA 검사. 그러면 이거 딱 지문, DNA 검사하면 쫙 컴퓨터로 해서 누집에 누구다. 이거 딱 신원이 나온다. 그런데 법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걸 알기가 힘들어서 시체 같은 경우에 뭐 연구용으로 또 대학 병원의 연구용으로 해부용으로 대학 다닐 때 괜히 선택 과목을 하면 의과대학 선택 과목 그걸 생리학 선택 과목 해가 갔더니 경대 의과대학에서 하는데 한 6개월 괜히 괜히 그거 선택 과목 해가 가보니까 여기서 한 이만한 큰 알코올에 사람이 담겨 있어요. 와, 그거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반 잘라난 거 해부학 한다고 해놨는데요. 냄새하고, 뛰쳐나오고 싶은데 학점 날릴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따라다녔더니, 학점은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기 의과대학은요, 공부 잘한다고 의사 된다고 왔는데요, 이 1학년 다니면서 이 실습하는 거 보고 이 안에 돌았다가 기절초풍하고 학교 스스로 나간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맞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 하면 안정된 직업의 최고의 하고 하지만요, 확 진짜 피가 팍 튀고 막 시체 그런 거 보고 난 뒤에는 떨리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 그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공부해가 이과대학 가서만 다녀야지 죽어도 못 다닌다. 내가 아는 사람마다 꽤 돼요. 이거는 그걸 보면서 그 시체라는 거라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이지 않게 무슨 원인인지 모르는 피사체가 나오면 이거를 제일 가까운 성읍에 거리를 재서 거기에 장로님이나 재판장 보고 오라 해가지고 이 시체 어떻게 치우면 되느냐. 치우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번도 부리지 않은, 한 번도 이렇게 콧뚜레를 끼거나 멍에를 하지 않은 암소를 데려가 가지고 물이 잘 흐르는 꼴짝에 가가지고 목을 꺾어서, 그냥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을 꺾어서, 이것을 암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시체를 못 보았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이 무죄한 죽은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러고 제물을 들어서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정결의식이라 하고 책임제 정결의식이라 합니다. 이 책임제 정결의식.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이 성경을, 그러니까 아마 신명기도 지금 이렇게 쭉 읽고 해석하고 나면 나중에 많은 걸 깨달을 거예요. 책임 정결의식이다. 그런데 왜 부리지도 않고 깨끗한 암소를 가지고 와가 목을 꺾어서 드렸냐 하면 바로 이것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죽은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첫째,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반드시 원인 모르게 죽었던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송아지가 죽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여기서 세상의 법은 누가 죽인지 모르니까 피사체가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세상의 법은 피하고 걸리지 않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처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21장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설명하면서 세상의 법은 안 걸려서 잘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벌은 반드시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원인 모르는 피사체에서 두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혈기 부르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이걸 죄에 대한 인식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 첫째는 인식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자기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일 바보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차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 안 하려고 숨기는 게 그게 제일 바보가 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철저한,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용서하신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게 어떻게 압니까? 귀에 들려주십니까? 용서했다, 뭐다. 그래 하시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서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신 게 뭐냐면요, 나에게 기쁨을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나지도 않고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뜻.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항상 기뻐해라. 이게 일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숨겨놓은 담이 없고 죄가 없으면요, 내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용서해 주시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밝아졌고 기쁘고 불편하지 않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회개가, 하나님께 죄의 인식과 회개가 받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 17절에는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법과 장자 상속에 관한 규례가 10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범했거나 뭐 얘기해서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은 여인들, 뭐 이런 경우에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데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 율법의 규례에 가나안 여인은 아내로 삼을 수 없다. 그럼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니까 모든 포로로 잡은 여인 중에서 아내로 삼을 수 있는데 가나안 여인은 왜 아내로 삼을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다른 신을 섬길까 봐 아예 통치 원리에 가나안 여인은 아내로 삼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상에 깊이 찌들려 있는 거, 이거는 결혼해가 와서 온 집안을 바로 부패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막으셔버립니다. 가나안 족속 외에는 여자와 아이는 다 살려주었다. 20장 13절에서 14절. 만일 포로된 여인 중에서 아내 삼기를 원하면 다음과 같이 원칙을 지었어요. 첫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긴 후 1개월 동안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애국하게 한 뒤에 아내로 삼을 수 있다. 한 달간은 이제 머리도 깎이고 손톱도 깎이고 의복도 옷도 갈아입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옷이 신기해요. 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다가 보니까 이 목사가 이 양복이 교복이에요. 특별한 없는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아주 너무 귀찮고 목이 맨 넥타이 메고 다니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어떨 때 지금 뭐 요즘 뭐 강대상에 편하게 넥타이도 안 메고 뭐 프리스타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분이 요즘 꽤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한 번 늘 이제 생각에 내가 은퇴 후에는 넥타이 안 메고 가니까 제일 좋겠다. 양복 안 입어도 참 좋겠다. 청바지 입고 나와도 괜찮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닌데. 옷에 따라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이 규정이나 굉장히 그 규칙 같은 걸 굉장히 참 자유로운 스타일인데 저도 뭐 목회자니까요. 이 양복 같은 것도 이거 10,000원짜리예요. 누가 준 거예요, 이것도. 이게 편해요. 그러나 주일날은 또 이렇게 못 오니까 또 정식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또 하나 누가 준 거, 그것도 10,000원짜리예요. 그건 누가냐면 기도원의 원장님이 주시더라고. 그게 편해요. 입고 다니니까. 이거 뭐 구개도 되고, 뭐 이거. 희한하게 생긴 거니까. 편하니까. 그래도 일단 넥타이를 매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에 점잖은 그 신사고 했는데 차를 몰고, 그런데 훈련장에 예비군복만 입으면 엉망이에요. 요즘은 이제 예비군복 입어도 그래 안 하는데 뭐 예비군복이 마음대로 오줌 누고 뭐 이거 해도 엉망진창 돼버는 거예요. 웃는 분들 회개해야 돼요. 사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엉망돼버는 게. 근데 엉망으로 살다가 여러분 정복 입어봐요. 경찰복 사복 입지 않고 경찰복 딱 입었을 때는 경찰이잖아요. 군인이 집에 가 뭐 사복 입고 있다가 군복 딱 입으면 계급장 딱 달면 군인이잖아요. 의복이라는 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바로 규례에 따라 입히고 손톱은 이만큼 길게 해가 그냥 확 긁을 수 안 된다. 다 짧게 해서 다 자르고 머리도 희한하게 묶고 올리고 그렇게 못하고 일정한 규정으로 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규칙을 지키게끔 해서 아내를 삼으라. 1개월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했는데 근데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 보니까 별로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데려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종으로 만들면 안 된다. 너가 그 여자에게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으로 팔면 안 된다. 자유자로 내어보내라. 이게 규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규례를 통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는 그 아내를 딴 사람을 두고 와가 집안에 문제가 생길까 봐 모든 것들은 중심은 뭐냐면요, 이 중심 안에는 신앙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요, 참장자 상속법입니다. 참장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부 다처제에서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넷째 아내, 야곱만 해도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 아내, 둘째 했는데 첫째 아내하고는 별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교감이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둘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 제도 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언니 레아가 누워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니를 대신 돌려보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언니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니까요. 야곱의 입장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또 반대편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해가지고 이제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아니, 아기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전부 레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펄쩍펄쩍 뛰잖아요. 아니, 뭐 레아는 한 번 갔다 오면 아기 생기는 거예요. 라헬은 뭐 같이 살아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 화를 내가지고 나도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막 달라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30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에게 막 화를 내니까 야곱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장자 축복권을 주장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여인에게서 난 아이가 먼저 장자라도 둘째 편에 태어나는 둘째가 더 똑똑하고 해도 장자 안 된다. 마음에 들었든 안 들었든 기력의 첫 번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장자다. 장자 우선권이. 장자 우선권. 우리나라도 한동안 장자 우선권. 나하고 우리 큰형하고 차이가 20년이에요. 나는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우수로 태어난 거예요. 다섯째, 정신없이 태어나가. 이거 뭐 6.25 전쟁 때 태어났으니까 이거 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나. 그 자식은 많고 우리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아 젖도 안 나오고. 참. 그때 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울지. 배는 고프고 다 컸는데 뭐 이유식도 시킬 거 없는데 하나님이 6.25 전쟁 벌어지니까 이렇게 피난화가 대구에 살았던 거기 육군 소령 장소령이라고 했었는데 장소령의 이제 그 첫 아이가 막 이제 갓 결혼해 놓으니까 젖이 풍부해가 다 못 먹고 남는 거 내가 그 우리 어머니는 너는 참 복도 많아가 그래도 꼭 다 그 지금 어떨 때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데 요즘 애 키우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남의 젖에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래 돌아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집에 이야기 들어보면, 다섯째는 이 첫째 장자 우선권처럼 이래요. 그 고모 놓으면 되는데 또 밑에 하나 더 놨다고 또.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천덕꾸러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는 계속 돌고, 위에는 위에라고 1등, 막내는 2등. 이 3, 4 순서에도 안 들어오고 5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수, 의하다가 생긴 거. 참, 이스라엘의 장자 우선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 우선권을 뺏기 위해서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인데, 레아에게서 루벤부터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당황스럽잖아요. 라헬에게서는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라헬이 막 투정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막 도로 이제 야곱이가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장자, 참 장자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불효자 처리 규례와 사형당한 시체의 처리 규정, 18절부터 23절. 불효자 처리는 어떻게 하냐?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불순종한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달라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 부모에게 달라들고 폐륜하고 규정되면요, 성읍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장과 장로님들이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요? 이것은 이제 불효자로 부모에게 막 부모를 때린다든가 부모에게 달라든다든가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알려지면 옆에 사람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당시에 불효자 폐륜하는 규정되면 성읍에서 재판을 받아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대부분 이제 그런 분이 우리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요, 믿음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특히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자 아빠가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더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취급하면 절대 안 돼요.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못나도 내 자식이라고. 근데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막 뭔데 이거 무시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복음화가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내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본인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남편이든 믿음이 없는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안고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간은 오래 걸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그렇다고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내가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을 폐기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원칙을 지키며 보여야 돼요. 주일은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킨다는 걸
가족에게, 남편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이 없고 모자라고 못나도 내 남편, 못나도 내 아내예요. 병들어도 내 아내예요. 병들어도 내 남편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너무 똑똑하고 믿음 좋으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은혜 충만하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을 내밀어 이끌어 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나? 구약에서의 성경적 이 징계 방법 중에 제일 강한 게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악 무도한 범죄자는 가끔 나무에 목을 메어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10장 26절. 그런데 반드시 목을 메어 죽인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야 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생명에 대신해서 허물 많고 죄 많고 용서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대신 다 용서해 주시고 허다한 허물을 다 덮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열어서 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과 아픔 대신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들을 소중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